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일하셨네. 아니라 내 안에 사는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것 내 평화 나의 주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주님, 우리가 대가를 바라지 않는 종의 모습으로 우리 왕 되신 주님을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의 왕 나의 노래 나의 왕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것.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나의 왕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것 내 평화 내 안에 가장 귀한 것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누가복음 1장 35절.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 나의 이 썩어질 몸 안에서 태어난다면 주님의 거룩하신 순전하심과 단순하심과 하나님과 하나됨이 내 안에 드러날 수 있는 기회가 되겠습니까?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실 때 처녀 마리아에게 실제 가능한 일이었다면 모든 성도들에게도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역사에 의해 내 안에 태어나십니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녀의 권세를 행사하게 되고 아버지를 언제나 얼굴과 얼굴로 대할 수 있는 권한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나는 계속적으로 의아한 마음으로 나의 상식의 삶에 대해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왜 여기서 내가 좌절해야 하지? 내가 아버지의 일로 마음이 사로잡혀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자. 상황과 상관없이 그 거룩하고 순결하신 영원한 아들께서는 아버지와 연결되어야 합니다. 나 자신도 주님과 하나 될 수 있을 만큼 단순합니까? 주님께서 내 안에서 주의 놀라우신 일들을 마음대로 하시도록 마음을 비웠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수 있을 만큼 내 안에서 주님의 형상이 빚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조심스럽게 주님을 한쪽으로 밀쳐내고 있습니까? 오, 최근에 그 모든 난리들, 모든 사람이 난리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위해 난리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기 위해 난리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 계실 곳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조용하고 거룩한 교제를 나눌 공간과 시간이 없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그분께 지휘하고 있습니까? 주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셨던 것처럼 지금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십니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그분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십자가의 고난을 지나십니까? 가장 성숙한 성도들의 내면 세계를 알수록 무엇이 하나님의 목적인지 더 잘 보게 됩니다. 그 목적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 내 육체에 채우는 것입니다. 채운다는 뜻은 언제나 무엇인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뜻입니다. 김병삼 목사의 매일 만나 365, 오늘은 8월 8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두 가지 주제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어제의 첫 번째 주제와 똑같은 제목을 잡았습니다. 주님 내 안에, 그리고 주님 하나님 안에. 오늘 묵상에서도 챔버스는 아주 흥미로운 질문으로 묵상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 나의 이 썩어질 몸 안에서 태어난다면 주님의 거룩하신 순전하심과 단순하심과 하나님과 하나됨이 내 안에 드러날 수 있는 기회가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 누가복음 1장 35절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역사적으로 이 땅에 오실 때 마리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챔버스는 이렇게 말하죠.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실 때 처녀 마리아에게 실제 가능한 일이었다면 모든 성도들에게도 가능한 일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 계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내 안에 계신 아들로 인해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를 행할 뿐 아니라 아버지의 얼굴을 맞대어 볼 수 있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제 나의 삶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사는 영광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삶은 이전의 상식에서 벗어납니다. 스스로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왜 내가 여기서 좌절해야 하지? 하나님 아버지의 일이 내 삶을 온전히 사로잡으면 우리는 더 이상 상황에 따라 흔들리지 않습니다. 거룩하고 순전하며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는 아버지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게리 가르시아의 찬양이 있습니다. 내 안에 사느니라는 제목인데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이죠.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검 내 평화 나의 주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챔버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역사에 의해 내 안에 태어나십니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녀의 권세를 행사하게 되고
아버지를 언제나 얼굴과 얼굴로 대할 수 있는 권한이 생깁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한 줄 노트. 하나님의 아들이 내 안에 계시면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자녀된 특권을 누리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두 번째 주제, 단순함이 필요하다. 챔버스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에 대해 이야기하며 이렇게 묻습니다. 나 자신도 주님과 하나가 될 수 있을 만큼 단순합니까? 주님께서 내 안에서 주의 놀라우신 일들을 마음대로 하시도록 마음을 비웠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수 있을 만큼 내 안에서 주님의 형상이 빚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조심스럽게 주님을 한쪽으로 밀쳐내고 있습니까? 첫 번째 주제에서 챔버스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의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제는 가능성이 아니라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한 질문 형식을 빌어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주님과 하나 되기 위한 단순함에 대한 질문입니다. 저는 이 단순함이 삶의 선택지를 두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과 하나 되기 위해 세상의 힘과 권력으로부터 벗어나 오직 하나만을 생각할 수 있느냐는 물음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많은 생각에 사로잡힐 때 신앙이 무뎌지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 같습니다. 단순함은 비움과 연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유명한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보면 자신을 비워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다 해도 겸손하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비우지 않으면 그분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온전히 역사하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형상은 비움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안에 가득한 생각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이전 묵상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조각가가 작품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온전한 형상을 만들기 위해 군더더기들을 하나하나 제거해 나갑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조각가와 같은 주님의 손길에 온전히 자신을 내어드릴 준비가 되어 있느냐는 것이죠. 이제 깊은 묵상 가운데 자기의 내면을 돌아보며 정직하게 묻고 대답해야 합니다. 과연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기도하고 있는가? 아니면 아직도 내 욕망으로 기도하고 있는가? 주님은 이 땅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역을 하셨는데 지금 나는 그분의 뜻대로 하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에게 명령하고 가르치려고 하는가? 최종적으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십자가의 고난을 지나가고 있는지, 도리어 십자가를 피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안에 계시다면 우리 성도들의 내면에서도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무엇인지 물어야 합니다. 챔버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목적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 내 육체에 채우는 것입니다. 채운다는 뜻은 언제나 무엇인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한 줄 노트.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실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목적을 위해 남은 고난을 채우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이런 질문을 가지고 살아봅시다. 지금 하고 있는 일 가운데 주님이 하시는 일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일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묵상을 통해 우리들이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질문을 던집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는가?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과 일치되어 있는가?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 가운데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가? 오늘 하루를 지나가며 내 속에 있는 내 자아, 내 욕망을 똑바로 다시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기 위하여 나를 버리고 나를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나를 맞출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함께하는 삶, 관계성이 끊어지지 않는 삶,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드러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